우리나라 각 도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제주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구 밀도가 제주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경기도가 많은데 그럼 당연히 서울이나 경기도가 이혼율이 높을 줄 알았는데 인구 밀도가 적은 제주도가 이혼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전국에서 음주율이 가장 높은 곳도 제주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범죄율도 가장 높은 곳도 제주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죠. 왜 가정이 이혼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이혼한 그 슬하의 자녀들은 당연히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사랑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우하니 탈선하게 되고 범죄 현장에 있게 되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 안에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 3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서 결국 아이까지 숨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같은 가족 살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4권의 책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인데요. 근데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기는 부모님 더 많이 계시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됐습니까? 쉬운 예로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님께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은요 10가지 계명을 돼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 약속,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누가 계속해서 365일 1분 1초라도 우리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그 지켜보는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기 싫어도 그 무슨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있어요? 거기 나 혼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까, 내 고집대로 할까,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고 절제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내 욕심이 지나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이는 가장 먼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경이 뭘까요? 우리가 항상 공경하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공경이라는 말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경이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 부모님은 나에 있어서 무거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벼운 분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가볍게 생각되면 어떡할까요? 막 대하겠죠.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그 사람을 계속 어떻게 해요?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거나 깔보거나 우습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무겁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은 뭐냐면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한 말 한말에 대해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지 않고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곱씹어서 생각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한 말씀 잘 듣는 것 결국은 부모님께 존중을 드린다는 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경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알겠습니다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두 아들의 첫째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 밭에서 좀 일 좀 해.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아버지 알아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불러서 아들아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내가 왜 가서 일해야 돼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는 되돌아보니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 아버지 말 들어야지 하고 싫어요라고 말했지만 끝내는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공경은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지켜 행할 줄 아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모든 말을 다 들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 안에서라는 하는 거죠. 부모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 불이한 명령을 내리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럼 야 너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하나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나쁜 일을 시켜요. 결국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순종해야 됩니까? 만약에 주 안에서란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모님 말한 걸 다 따라야겠죠. 그러나 기준이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이 일치하면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따라야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탐탁하지가 않아요. 너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얼씬도 하지 마 이러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부모님의 마음이 올바르고 그리고 자녀에게 건강한 것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뭡니까?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거죠. 요즘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모님 세대가 옛날에 나는 땐 이러지 않았어. 이러면은 젊은 세대는 뭐래요? 아유 저 꼰대 또 기질 나오네. 이러면서 부모님이나 윗세대의 어른들을 비하합니다. 이거는 부모님을 위어들을 공경하는 게 아니죠. 꼰대라는 말은 교회 밖에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쓰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절대 그런 마음의 생각이나 말도 입 밖에 꺼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 때는 이랬어 라고 말할 때, 아, 아버지 때는 이렇게 살으셨구나.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존중히 여기는 것 또한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 간의 갈등을 하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뭔가 시키고 훈계하고 양육할 때는 그 기준점이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자, 한번 좀 좋은 소식은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 3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서 결국 아이까지 숨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같은 가족 살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배우자든 자녀든 가족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어제 새벽 아파트 화단에서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와 아빠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아이까지 함께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을 엄청 아끼는 것 같았던데,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니까 여기서 피면 안 된다고, 아저씨는 손자도 없냐고. 이 남성은 사건 직전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고, 아버지는 불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망한 일가족의 집 앞입니다.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집 안에서는 30대 여성이 이미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집안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데리고 나온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해 아이까지 죽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등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살해 후 자살 사건 가해자는 국내에서 최근 8년간 410여 명, 매주 한 번꼴로 일어난 셈입니다. 살해 후 자살로 인해 사망한 아동도 4년간 40여 명에 달합니다. 예, 뉴스를 제가 보고 좀 편집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 뉴스가 말하는 게 뭘까요? 이 앵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소유로 생각해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화풀이 대상을 집에 돌아와서 아내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 제주도도 나왔었거든요, 뉴스에. 그거는 편집해 잘라버렸는데, 한 주에 한 명꼴로 일가족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까지 됐고,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내 소유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면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비들아라고 할 때는 아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한 특정한 경우에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그 노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경험을 자기 자식에게 이식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아,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은 자녀들만큼은 요 부분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커오면서 나는 이게 못해갖고 참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느끼는데, 이거를 자녀한테 자꾸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꼭 해야 돼. 너 이건 반드시 이루어놔야 돼. 너 이거 성취해야 돼. 이거 꼭 전문가 수준을 잘해야 돼. 자녀가 잘 되면 만족은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어떤 관계냐? 가장 가까운 손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장성해서 때가 되면
내 손에서 떠나보낼, 손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왔다가 묵고 시간이 되면 떠나가는 사람이죠. 자녀가 가장 가까운 손님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아빠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거나 혹은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여겨서 마음대로 막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화풀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예요?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손준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회장님이죠. 강남의 사교육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강남의 대치동에서 사교육을 아주 크게 활성화시킨 분의 대장이거든요.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모양입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험 때가 됐대요. 시험 때가 됐는데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기 이 3대가 사는데 시험 때가 되면 꼭 할머니가 시험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전 세대라 배움의 끈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뭘 하느냐? 자녀가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시험 보는 동안에 3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결과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좋은 인류대학 가고 지금도 성공해서 몇백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매일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미혼이든 결혼이든 자녀 손주까지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자녀들에게 도울 수 없습니까? 내가 건강이 연약하고 혹은 금전적으로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어요. 자녀가 세상에 살아갈 때 유혹을 버텨낼 수 있게 달라고. 지금 2030이 영끌까지 끌어다가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빚이 많은 세대가 2030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 그리고 알다시피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깡통 정세에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그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 2030이라는 겁니다. 아직 세상에 살아갈 때 어수룩해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입고 가슴을 치며 이들이 아파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인 거죠. 혼내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부자 되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공해라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해야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내 경험을 자녀들에게 이식해서 내가 못다 이룬 거 대리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닮아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돈하는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네.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라 해도 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우려고 하고 자녀들 또한 자기 기준으로 부모님에 대항하니 갈등이 많이 골이 깊어지겠죠. 그러나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
평화롭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1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4절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십자가의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이제는 제주도가 이혼율 1위라는 거 그 꼬리표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범죄율 1위라는 건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율 1위라는 건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거면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이 믿는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앞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버이날 내일이죠.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꼭 한 말씀 전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 아동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부모님들, 지금까지 부모로서 자녀들 양육하냐고 뼈골 빠지고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이제 다 큰 아들 결혼시킨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다 했으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믿는 부모답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다가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부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